신약 성경 331쪽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따라 하십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하나가 복의 씨알이 되어서 하나님 그 보좌에 상달되고 그 씨가 싹이 터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우리가 해서 변화시킬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마지막 토요일 새벽까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들이 이 한 주간, 이 7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바 많지요. 많은데 우리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없을까요?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좀 내게 줘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 바라는 바 하나가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목적을 가지고 하셔요. 향방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뭐 하려고 끌어내실까요? 그냥 끌어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러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끌어내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끌어내심은 들어가게 하심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셔요. 그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시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강소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끌어내셔서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렇게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이 새벽 우리 강사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하되 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다 함께 3절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까지요. 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룩하라. 이렇게 뜻을 가지셨어요. 7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불러서 그냥 더 망가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너희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희는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를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렇게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신 뜻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 하면 항상 여러분 마이크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또 잡고 놔라, 못 논다 이것도 했지만, 잃고 얻고 읽고도 했지만, 이거 잡고 거룩함 말씀을 여러 번 드리거든요. 그래야 기억나니까. 거룩이 뭘까 하면 우리 목사님 뭐 마이크 잡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는 그 독일산 제나이저예요. 이게 비싼 마이크인데 오래 쓰고 있습니다. 참 이 녀석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마이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웃집에서 뭐 회갑잔치 한다고 좀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해도 빌려줄 수 없어요. 이 마이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에 거룩한 성물이라. 강대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게 구병순 권사님과 우리 전미라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닦고, 그래서 이 성물이에요. 함부로 이걸 가지고 연설하는 데 갖다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개념이 달라져서 세상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빌려도 주고 할 수도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물 하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건데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거예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성도,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같이 살아도 뭔가 달라야죠. 그들과 구별된 것이 있죠. 첫째로는 주일날 일요일 다 놀러 가도 우리는 구별돼서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제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다 구별되어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이시잖아요. 이런 큰 구별들이 안으로 밖으로 있어요. 이 구별된다고 할 때는, 거룩하다 할 때는 마음의 구별, 내적인 구별과 외적인 구별, 내적인 성결함과 외적인 성결함이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겉은 깨끗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속으로는 뭐 그냥 모든 악을 다 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과 밖, 내 안과 밖 다 씻으사 깨끗하게 해달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으로 밖으로 구별됨, 그리고 순결함, 성결함,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을 더 깊이 더 확장을 시키면, 거룩함에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은 모든 율법을 완성할 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함, 율법을 완성하면 무엇에 이르냐면,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귀결돼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구약의 모든 법과 제사법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구약의 법, 특히 제사법으로 완성하시죠.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을 짐승의 피를 들여서 대속하여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제사지요. 거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영단번의 제사, 이게 당신의 몸,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그 결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거룩함이 율법으로 너 거룩 못하네, 거룩하려면 지켜야 돼 해가지고 법으로 해가지고 나는 거룩해. 나 같은 사람 있어? 나같이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서 목에 힘주면서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러고 있는 율법주의자라면 그건 꽝인 거예요. 겉은 거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건 온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한 거룩은 그 율법을 끌어안고 율법을 넘어서서 죄인도 끌어안는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로 성자들인 거죠. 성자들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나 톨스토이도 마찬가지. 이런 큰 성자들은 그 넉넉한 마음으로 죄인도 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라 하면은 아주 쌩해져 가지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거룩 아닌 거룩에 빠져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삼성송을 그래서 옛날에는 불렀어요. 이 천주교는 지금도 하고 있죠. 거룩 우리 찬송가에도 3번 거룩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 거룩함이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할 수 없기에 그 거룩함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해서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이 큰 사랑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잠자면서도 아침에 오면서도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얘기들인데 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나 이 새벽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풀어내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함하고 딱 대칭시켜 놓은 게 뭐죠? 음란, 성문제. 이거 성문제는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사회의 뉴스들을 잘 살펴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근데 많은 성문제들이 아주 산재해 있어요. 산재.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는 인천에 여중생 13살짜리가 자살했었는데 1년 전인가 그 남학생들 2명이 그 성폭행 했었다고 이제 자백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비일비재해. 우리 주변에 말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화곡 일동에도 성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해 보면 나와요. 제가 작년인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성폭행범들이 있다고요. 조심스럽게 찾아내고 혹시 우리 성교원에 침범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문제예요. 성욕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거룩의 반대의 말처럼 오늘 음란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색욕을 말씀합니다. 색욕은 음란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쁜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욕이 잘못되고 변질돼서 사회에 폐를 끼치는 그리고 인간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음란이라 색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성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 문제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 성폭행 문제가 심각해 있어요. 우리 뉴스를 다 봤잖아요. 큰 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성락교회도 그렇고 또 만민교회인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었던 사람도 또 목회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가 어지러운 그리고는 근본적으로는 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문제로 해서 거룩하지 않고 음란함으로 하나님과 맞서면서 하나님이라 한다?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의 성 문제는 결국 오늘 6절에 나온 대로 형제를 해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내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한 건장한 남자가 자기 아내 두고 옆에 형제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거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신원하신다. 갚아버리신다. 어떻게 갚으실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갚으시구나 알겠죠. 이게요. 이 성 문제는 그래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까지 해를 끼치고 교회까지 어지럽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음행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듭니다. 이 구약에는 이런 일반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음란은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어떤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이겠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 신앙인들은 신앙은 대부분 고대에 다 음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계하신 것이 우상숭배요, 영적 음란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걸 잘 구분해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욕, 식욕, 이건 본능으로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죠.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식욕, 배부르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 결국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걸 잘 조절하고 절제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요, 밥 안 먹겠어요. 절대 밥 안 먹어. 내 욕망과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리고 밥티 하나도 안 먹고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절하게 먹어야 몸이 건강. 식욕도 마찬가지. 성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어야 건강한데, 그래서 결혼이란 게 있죠. 부부의 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성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할 선물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아내가 절대로 나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 거야. 자기 혼자만 거룩하면 남편은 어쩌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성은 자유롭고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남편도 아내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4절을 보시면 다 함께 3절 4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남편 쪽만 얘기해 놓으셨는데 아내를 대할 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 그릇처럼 대하라는 것인데요. 그런 조심스러움과 존중함의 성생활, 이런 것들이 또 부부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말 우리나라에 이번 총회에도 이게 또 있을 것인데, 동성애 문제입니다. 장신대에 막 동성애 때문에 아주 얻어 터지고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 교회도 이걸 도출시켜 놓으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동성애는 안 되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될까요? 아주 짐승 같고 막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해야 할까요? 동성애는 무서운 죄고, 간음은, 바람 피운 것은, 바람 핀 사람은 괜찮을까요? 바람 한번 피면 죽어야 되나요? 또 뭐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고, 강도질하는 것은 어떻고요? 아주 사기쳐 가지고 수십억 딱 꿀꺽 삼키고 살아간 사람은 어떻고요? 여러 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죄들 중에 동성애만 아주 큰 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뭐라도 뒤로 하고, 우리들이 정할 원칙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하게, 잘못된 성생활에 빠져들지 않는, 성문화에 젖어들지 않는 나의 성결함을 지키는, 물론 호기심과 또 자라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막 성이 아주 분출하는 시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들 고민하면서 살아왔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젊은 날 많이 고민했어요. 아프고 막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이죠. 다 몫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겠지만, 뭐 김인호 목사님에게 상담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 시기를 고민하고 또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잘 이겨내셔야 되고, 이겨내시되 나의 어쨌든 결심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야지.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물리치면서 서가야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가 엉망진창으로 산 것 같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의 상황 자체가 그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그런 영혼이거든요. 상처받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배관시하는, 저주해버리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도록 나의 거룩함이 오히려 그런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형제여 자매여 괜찮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거룩함을 더 완성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 문제에 관해서는 헛걱정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헛걱정할 때가 많아요. 이 헛걱정을 한자 용어로 기우라고 하죠. 그 기우야, 그것은 기우란 게 뭐냐 하면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 뭐였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쩔까? 이것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이게 하늘이 파란 하늘이 깨져가지고 그냥 와장창 주저앉으면 우리는 다 죽겠네. 맨날 걱정, 기나라 사람들은 하늘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살았어. 근데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해. 하늘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무너질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대요. 근데 하늘이 지금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헛걱정을 하는 사람을 기나라 사람 걱정이네, 그래서 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 문제에도 기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막 하고 그게 절망이 되면 죽어버리고 또 그것이 절망이 돼서 부부 생활 완전히 망쳐지고 자기가 젊은 날 실수한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랑할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헛걱정인가를 잘 구분해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허물과 또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이 있을지라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아이고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아니 내가 너를 다 사했다, 너를 다 깨끗이 했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걱정이냐고요. 그래서 성 문제에 관해서는 헛걱정인가를 잘 구분하면서 또 나의 거룩함이 형제를 정죄하는 거룩함으로 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가는 거룩함이 되게 해야겠고, 또 부부 생활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몸을,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광고 때나 심지어는 설교 때도 이렇게 농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분위기를 살리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안 할 농담을 했다, 이런 때가 많거든요. 그것마저도 거룩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실수해요. 그러나 알았으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구나. 그러니까 나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게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살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의 신앙의 어떤 정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가정생활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아웅다웅 살아가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성결함을
은은하게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함께 하는데도 뭔가 다른 그래서 품위가 느껴지고 그 은은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의 소원 새벽기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룩하라 하시는